자, 우리가 먼저 오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교리문답 99문과 100문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99문 그리고 100문 함께 읽겠습니다. 99문 먼저 읽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존중함과 경외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가 적합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모든 말과 행동에서 그에게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제100문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라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죽음을 형벌로 다스리십니다. 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9문, 제100문, 제3계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3계명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이고요. 또 같은 내용 신명기 5장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서 주셨고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이제 3계명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3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 김춘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그 시 중에 아주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김춘수 시인의 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존재라는 것은 이름을 통해 알려지고 이름을 가짐으로써 인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이름을 주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러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은 존재한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하야라는 단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제3계명의 말씀을 살필 때 세 파트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령되다라는 그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부르다라는 그 파트를 이제 3계명의 세 부분 나눠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 덧붙여진 경고의 말씀을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금지된 명령과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제3계명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에서 유가 날 수가 없죠. 언제나 재료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피조물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죠.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서 인간의 그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본성이 드러나면서 우리와 완전히 차별적으로 탁월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 불멸의 존재임을 알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 채 한 생을 살다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유명했던 사람이 다음 세대에 유명해지리라고는 볼 수 없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대손손 그 이름이 내려져 오는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벌써 생명의 기한이 있고 거기서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나면 그는 사라진 인생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피조물과는 다르다. 변치 않는 속성과 본질을 가지고 영원 불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그 이름 자체로 기념이 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이 개역 개정판의 번역 대신에 표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시라는 거예요. 칭호라는 것, 이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하나의 기념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분이고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백성들이 이끌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라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주장을 할 때요, 내 이야기를 막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평생 어부가 아니었는데 막 어부인 것처럼, 어부에 대해서 많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떠든다고 해서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주 물고기를 잡는 데 능숙했던 전문가의 이름을 딱 대면서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이론에 근거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지역은 낮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야지 어떤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시간대는 밤이 아니라 날 밝을 때에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이 잡히더라 라는 것을 전문가가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면 나의 말에 힘이 실리고 말의 효과가 금세 나타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큰 은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편 10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징벌을 받고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러한 태도보다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의 반응으로서 이 십계명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3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는 망령되다라는 말이 있죠. 망령되다라는 말은 샤웨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는 공허와 근거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망하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헛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것은 거짓과 속임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공허한 일을 사실처럼 얘기하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죠.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3계명을 어겨서 거짓으로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3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허탄한 묵시라는 것이 바로 망령되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샤웨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3계명의 세 번째 파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른다라는 뜻은 이름을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른다는 나샤셈이라는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나샤는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셈은 이름이라는 명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름을 부른다 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직역을 해보면 내 입술 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른 신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신의 이름을 내가 거명하는 것조차,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올린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경솔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의 말씀에 덧붙여서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경고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엄하게 벌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름 하나 갖고 그렇게 하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친하진 않았는데 학교에서 성이 최씨고 이름이 고봉인 분이 있었어요. 최고봉인데요, 이름이. 근데 성적이 최고봉이 아니라 이제 전교 꼴등을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언급을 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저 친구 이름이 최고봉이었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리게 되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두 번은 뭐 같이 웃고 떠들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겠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의 이름을 피조물인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정당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과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삶으로 이끄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만을 주님께 돌려야 되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좋은 것이 있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금지 명령과 정당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3계명에서는 금지 명령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칼빈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불경건한 태도를 가짐으로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3계명이 가지고 있는 뜻을 칼빈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보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아니면 또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하심과 그 크신 위엄 때문에.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 나의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제나 교회에 가면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들어주시고, 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서 약화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 우리보다 더욱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친구 이름 부르듯이 장난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맹세와 위증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맹세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다음 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위증에 의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지요.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와 점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신교가 만연한 그런 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인정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한 자리를 차지해서 부르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존귀하지 않게 하는 일, 그 모든 일,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덕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시트콤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축제 같은데 발표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한테 이 학교에 있는 에피소드라는 거, 나는 것들, 뭐 예배 때 일어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다 몇 개 만들면은 시트콤처럼 되게 웃길 수 있겠다, 스킷 드라마처럼 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막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관한 소재를 가지고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와서 그건 무슨 시트콤의 소재처럼 사용했다. 사람이 그 시간에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워킹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잠깐 웃고 즐거운 축제의 한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하고 다 폐지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정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존귀하게 사용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언급하듯이 우리와 사람과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함부로 장난치듯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어울리는 경우에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을 사용하라. 어떤 사람은 뭐 개그의 소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기도 하고, 요즘 보면 개그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데 보면 무슨 찬송가도 막 나오고, 근데 다 그게 웃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로 사용되는데 원래 그런 것의 용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순간에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제3계명의 목적은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예배드리게 함에 있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3계명의 목적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또 사적으로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돌려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게 함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정당하게 사용할 것인가? 우르시누스가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과 뜻과 역사하심에 대한 전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각 사람이 자기가 속한 영역이 있어요. 학교면 학생은 학교로 갈 것이고 직장에는 직장에 갈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몰려올 거잖아요. 그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영향을 끼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내가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우리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파하거나 가르치기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주인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타국으로 떠날 때 각자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이 종은 무서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뒀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에게 능력대로 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뺏어서 더 있는 종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든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엘리베이터에서 복음 전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원래 믿고 있는 자기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전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면 이 사람의 귀는 닫혀있지 않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들은 래포를 형성하려고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로 서로의 관심사가 있다, 우리의 공통 분모가 있다, 조금 친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참 와닿더라.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요. 그럼 내가 더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도 주님,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거짓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중복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의해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아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에 의해서든 하나님에 대한 미움에 의해서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악당을 퍼붓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죄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저주행위,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 벌레를 주십시오. 물론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내가 저들과 똑같은 무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을 저주의 도구로, 저주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진 진리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게시된 바를 바로 알고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회가 생겨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알려주고 계시된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고 귀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라 하고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런 말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 모든 것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말이든 그것이 일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라는 것은 주님을 의탁해서 하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결과가 좋게 또 나쁘게 나왔을지라도 모든 결과를 보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간구함.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친히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선한 것들에 대해서 참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핍의 상태를 지각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결핍의 상태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간구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나누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주신 은혜들을 또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얘기해주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선하신 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에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나누고 싶은 그러한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러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홀히 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들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은 학교 내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2년 동안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서로. 그래서 어떻게 길 가다가 만났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별일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저한테 딱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보진 않았는데 뭐가 미안하지? 우리 서로 내가 인식하지 못한 트러블이 있었나? 그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 바빠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못했지?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어떤 그런 결핍이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또 반대되는 것들, 우상에게 빌듯이 기도하는 거. 간혹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된 분들은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을 막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상에게 빌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욕심대로 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의 욕심,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네 번째, 입술뿐인 간구. 이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구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없이 그냥 중얼거리는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만 열면 원래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함도 없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여섯 번째, 정당한 신앙의 맹세.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당하게 쓰는 그 방법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맹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칼빈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맹세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확인법을 합당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경배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지금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열방의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그 이방 민족들이 바알을 가리켜서, 우상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정말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거짓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일이 내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입니다 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혹시라도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속이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자신을 벌하기를 바라는 마음까지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나님을 갖다 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정당한 신앙의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거짓 맹세죠. 속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맹세,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음에도 내가 완악함 가운데 지키지 않는 경우, 그것이 바로 정당한 신앙의 맹세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3계명의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금지된 명령 함부로 경솔히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계명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칼빈이 이 제3계명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제3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런 열심을 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정말 조금이라도 순간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 안 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은 없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높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의 숭고성에 부합하며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데 임하여야 된다. 마음도 그렇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그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야심이나 탐욕이나 재미를 위해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또는 패약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존엄한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앞에 설 때 이것을 무슨 장난하려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의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다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제안하는 건요. 가련한 인간들이 흔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타락한 영혼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증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요. 신이 있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도와줄 때 누가 비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잘 모르니까 무슨 잘못에 빠집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그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무지 가운데 죄 가운데 유기된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비난할 때 그것을 완전히 물리치고 우리는 그의 행적을 회방하거나 악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제3계명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